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14일 금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또 형통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복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과 또 그 형통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가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단서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야. 모든 원수해와 싸고 아무 권심이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앞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영원의 산안에 매일 가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는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관들이 있는데 그 머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풀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가 있어 그가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기 잡으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된 말씀 읽고 또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깨닫는 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약속하신 복을 오늘도 넉넉히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재림 때까지 정해진 교회의 운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때까지 정해진 교회의 운명. 자, 요한계시록이 이제 절반을 넘어갔어요. 전체가 22장이니까 11장까지가 딱 절반이 되어지고 오늘 12장으로 넘어갔으니까 절반이 넘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만 내용이 참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해를 못 입은 여자가 나오고 또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나오고 또 하늘에서 붉은 용이 나와요. 어렵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사실 한없이 어렵지만 이걸 또 쉽게 생각하면 쉽게 풀리는 게 또 사실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이 말씀이 7교회에게 보내져서 이제 보고 읽고 또 듣고 지켜라 이렇게 명령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접근할 이유도 없고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또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풀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앞서 1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7째 천사가 드디어 나팔을 불 때에 나팔의 재앙이 끝나면서 이제 원래는 7대접의 재앙이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 7인의 7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7나팔의 재앙이 시작되어진 것처럼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7대접의 재앙이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7대접의 재앙, 그 첫 번째 대접이 16장에서 쏟아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12장, 13장, 14장, 15장 이 내용들은 뭐냐 이거예요. 이제 7번째 나팔은 이미 불려졌고 7번째 나팔의 실질적인 내용은 7대접의 재앙이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끼어있는 12절부터 15절까지의 이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요 7대접의 재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마에 입맞은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7장에 나오는 그 이마에 입맞은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한 14만 4천에 반대되어지는 개념이죠. 자, 그러니까 이들은 버려지기로 작정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짐승의 표를 받은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기까지 이 땅 가운데 14만 4천 구원받은 이 교회와 성도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들에게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올라가지 못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것이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전체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말씀의 구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게 되어지면 두 증인이 있고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 짐승이 두 증인과 전쟁을 벌여서 이 두 증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나와서 이 증인을 다시 부활시키고 하늘로 올라오라, 하늘로 끌고 올라가 버려요. 자, 이게 바로 성도의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짐승, 그리고 두 증인, 우리 마음 안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생결단인 거예요. 이게 죽으면 죽는 것이고, 이건 살면 사는 겁니다. 자,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 자들, 이들이 바로 24장로,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제 찬송의 내용이 우리 앞서 16장 6절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24장로는 신구약의 구원받은 모든 무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걸 합치면 24가 되어지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의 대표격으로서 24장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내용이 11장의 마무리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이 아까운 것들 내가 놓쳤네, 이들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렸네, 이렇게 하고 포기해 버릴까요? 마귀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것들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마귀가 구원받은 자들 하나라도 하늘로 마음이 올라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땅으로 끌어내리고 그들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 이게 지금 12장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1절을 보게 되어지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여자는 누구냐? 자, 우리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앞에서 두 증인이 있었고, 그리고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고, 둘이 전쟁을 하고 죽고 다시 사는 과정에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이들이 구원받은 24장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들이 구원받은 14만 4천이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뭐 정말로 한 명, 두 명 해서 14만 4천이 아니고 구원받은 총 무리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참다운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승리한 무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여기에 교회가 등장을, 이제 여자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의 모습이 어떠냐? 해를 옷 입었다,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렇게 지금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이러한 그 상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한이 하늘에서 환상과 계시를 볼 때 실질적으로 뭘 봤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 환상과 계시를 보고 본대로 고스란히 전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 본 것들을 뭘로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다만 7교회에게 편지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실질적으로 요한이 하늘에서 뭘 봤는지는 모르지만 그 본 것을 자기가 이해하고 소화해서 그
일곱 교회의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어서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해와 달과 별이 등장을 해요. 그죠? 해와 달과 12별. 자, 이거 딱 들어보면은 뭐가 딱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꿈을 꿔요. 장차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해와 달과 12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말씀이 딱 그 내용을 연상케 하게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실 때 성도들을 생각을 할 때에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는 것처럼 그 해로 빛으로 옷을 입히신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머리에 해가 있다. 그 해를 옷 입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때 이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세상의 빛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빛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는 것이다. 자, 그런데 달 아래에는 달이 있다. 자, 이 달이 의미하는 것은요, 달은 스스로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로부터 받은 빛을 반사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고 그 받은 빛을 세상에 반사시키는 존재들, 이게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 본다면 이 환상의 내용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그 빛을 세상에 반사시키는 이러한 존재가 교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있다. 여러분들 이 12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구약에 12족속, 족속들이 있고 신약에 12사도들이 있고, 자, 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러한 사람들의 무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을 교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빛을 뿌려주는 존재들, 이게 누구예요? 교회일 거예요. 이 성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 많은 학자들이 이 여인은 교회다, 여기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앞에서 이 여자는 교회인데, 그런데 이 여자가 낳는 아들이 누구냐? 5절을 보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국을 다스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의심을 갖게 되어지냐면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 여인이 교회이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뭔 얘기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가 비유라고 하는 것에 빠질 수 있는 이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원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의 형체가 있고 그 실체에 대해서
특징을 잡아서 이것은 이것과 같다, 이것과 비슷하다, 이거를 우리가 비유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머리다, 교회는 몸이다. 이것도 어떤 실체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잡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걸 특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여자가 해산한다. 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과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가 얼만큼 여자에게 소중한 존재냐, 이러한 특징을 잡아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그 비유에 얽매여 가지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거대로 특징을 잡아서 비유한 것이고, 이거는 이거대로 특징을 잡아서 비유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이제 그 해산의 고통, 이제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면 막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산의 고통 아시잖아요? 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저도 봐서 알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이 해산을 할 때 정말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그 사생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서 그리스도로 낳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두 증인과 음부에서 올라온 이 짐승 간에 영적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에서 이 두 증인이 죽었다 살아납니다. 그만큼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고, 이게 해산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지금 특징으로 잡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로 잉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아이를 낳게 되어진다면 여자에게서 그 아이는 뭐가 되어져요?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고 삶의 전부가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아이를 잉태하게 되어지면 삶의 모든 거를 뭐에다가 맞춰요? 그 아이에다 맞추잖아요. 아이에다 맞춰서 아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아이에게 해로운 거 안 하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로 잉태하게 되어지면 그 잉태되어진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과 같아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고, 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이러한 것이 지금 교회다, 성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이 붉은 용은 뭘까? 자, 우리 9절을 볼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이 큰 용은 누구래요? 마귀 사탄이래요. 이제 뭐 마귀 사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이고요, 마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예요. 우리 이제 담아내기, 양파 같은 거죠. 요새 뭐 젊은 사람들 담아내기 뭔지 모르죠. 그런데 담아내기나 양파나 같은 거인 것처럼 마귀, 사탄 이거 같은 겁니다. 히브리어고 헬라어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옛뱀이라는 거예요. 옛뱀. 옛뱀이 뭐예요? 아담을 꿰어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존재, 이게 옛뱀이죠. 이게 바로 붉은 용이고, 그리고 이 붉은 용은 지금도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붉은 용이 그 어떤 모습인가? 이제 앞에 해를 입은 여자도 그 뭡니까? 그 모습을 비유하는 이 모습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붉은 용도 이 모습이 있어요. 자, 어떤 모습이에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고
일곱 머리에 각각 왕관을 썼고, 이게 지금 그 뭡니까 붉은 용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이제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10개다. 그리고 일곱 머리에 각각 7개의 왕관을 썼다. 자,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일곱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완전수잖아요. 열이라고 하는 것도 1, 2, 3, 4, 5, 6, 7, 8, 9, 10 이게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워줬다. 왕관이 의미하는 것은 힘과 권세, 이 뿔이 상징하는 게 힘과 권세고, 왕관이 상징하는 것이 권한을 주었다. 임금의 권한을 준 것이죠. 자, 그런데 일곱 머리를 가졌어요. 자, 일곱 머리가 상징하는 것은 지혜롭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일곱 머리의 지혜를 가지고 열 뿔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각각의 머리에 왕관을 쓴 이러한 그 뭡니까 능력이 있다. 이게 지금 용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렸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붉은 용 마귀에게 완전한 지혜와 또 완전한 권한과 완전한 능력을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해할 수 있는 이 권한은 제한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욥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욥이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네가 욥을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한하시잖아요. 생명을 건들지 말아라. 이게 바로 3분의 1이 그 의미하는 개념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늘에 있는 별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이게 뭔 의미냐면 앞에서 여자가 그 이마 이제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별이에요, 별. 그러니까 이 별은 12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를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끌어내려서 땅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죠. 끌어내려서 뭐 하겠어요? 이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무시무시하죠. 이 여자는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애를 낳으려고 해산의 고통으로 그러고 있는데 그 앞에서 턱을 개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낳기만 해라. 내가 그냥 잡아먹어 버릴 거니까 애를 잡아먹겠다고 지금 용이 벼르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자, 그런데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들로 생산할 때 마귀는 우리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아 가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빼앗기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이게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늘로 올라가 그리고 확정되어진 12별, 그러니까 12족속이고 또 12사도들 아닙니까? 자, 이러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들이라도 하늘에서 끌어내리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마귀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귀가 얼마만큼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는지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포기라고 하는 걸 몰라요. 포기를 몰라요. 자,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님이신데 그 아들을
낳자마자 하나님 앞으로 하늘로 끌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이를 낳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잃어버린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볼게요. 해산의 고통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낳자마자 그 아이를 미국으로 입양 보내버렸어요. 그러면 그 여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 그 여자가 아이고 뭐 낳은 아들 뭐 미국 가서 잘 살겠지 뭐 이러고 자기 삶을 살아가겠어요? 그 미친 여자지 그거는. 자기가 낳은 아이를 미국으로 입양 보냈다면 이 여자는 평생 그 아이를 그리워할 것이고 그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려보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움도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애틋하게 기다리는 마음들도 없다면 이거는 예수님을 마음에서 잉태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찬송가 85장을 보게 되어지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이러잖아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이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잉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로 떠나보내고 그 예수님을 그리워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소망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 그거 입에 침도 뭐 안 바로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 땅 가운데에서 뭐든지 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막대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사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그리워했고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 있었던 예수님이시기에 이제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데 땅에 있는 모든 걸 준다 그러면 이게 뭔 소용이냐. 나에게는 하나님이 최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산한 아이여야 되고 그 엄마에게 그 아이는 세상의 전부예요. 내가 100억 줄 테니까 지금 방금 낳은 그 아들 죽입시다. 그럽시다 할 사람이 있겠어. 그 미친 여자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예수님을 해산한 여인이 되어주는 것이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쇠막대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긴 쇠막대기로 만국을 다스린다. 자, 이 쇠막대기는 금홀도 아니고 그 지휘자들의 어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철장이라고 하는 거를 왜 들고 있을까? 이거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때려 부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왕이 되어지시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 사단은 예뱀인데 꿰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뭘 가지고 꿰요? 세상에 좋은 것들 이러한 것들로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다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로 태어나게 되어지면 전에는 귀했던 것들이 이제는 값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거 다 깨버리는 거니까. 자, 6절 말씀을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이상하죠.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낳은 아이는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이 여자는 광야로 가가지고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는,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참 마음이 절절해요. 생각해봐요. 여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애를 낳는데 그 애는 낳자마자 떼어가지고 먼 하늘로 올려보내버리고 광야라고 하는 이 죽음의 땅으로 보내져서 거기서 해산한 여자가 훈련을 받는다. 아, 이거 지금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 눈물 없이는 못 볼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땅 가운데 교회에게 허락되어진 운명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약속된 복지로 들어가기 전에 뭐 하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아요. 양육받는다고요.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광야일까? 여기 이제 양육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아, 왜 하필이면 양육을 좋은 콘도나 이 호텔을 빌려가지고 양육을 시키지? 그죠?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은 죽음의 땅 아닙니까? 먹을 음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도처에 불뱀이 있고 사나운 짐승이 있는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곳이 이게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광야를 양육의 장소로 잡았을까? 뭘 훈련하려고? 자, 여러분들, 이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먹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야 갈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야 되는 곳이에요. 이게 광야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광야로 성도들을 이끌어서 거기서 양육하기를 원하시는가?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존재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서 왕같이 다스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어떤 존재냐? 자, 여러분들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마귀를 뭐라고 얘기해요? 참소하는 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참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참소. 자, 참소가 뭐냐면 욥기서를 보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까? 자기가 뭔가 받은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 받은 거 다 빼앗아서 보세요. 욥이 어떻게 하나? 이게 참소, 이게 참소. 깎아내리는 것이고 헐뜯는 것이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게 참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 그래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고 주님과 함께 천국을 다스릴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을 때 참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 자격도 없는 그거를 하나님 그 연합된 존재로 왕같이 다스릴 존재로 그렇게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공평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러고도 옳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참소예요, 이게 참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귀로 하여금 참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것이고,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7 머리를 주시고, 이게 지혜잖아요. 7이라고 하는 완전한 지혜잖아요. 그리고 10분이라고 하는 게 꽉 찬 권세와 힘이잖아요. 왕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권한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다 주시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도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마음이 하늘로 올라온다면 더 이상 이 마귀는 우리를 참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자격을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던져 놓으시고 마귀에게는 권한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 마귀로 하여금 그 입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너 할 거 다 해봤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음이 하늘로 올라왔지 않느냐.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마땅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 아니냐. 이 이긴 자들은 내 보좌에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왕과 같이 다스리게 하는 것이고, 나와 연합될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자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광야로 보내져서 양육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우리 마음이 메마른가? 광야니까 메마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들을 분명히 깨닫고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김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이김이에요.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정해진 운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단 마귀를 이김으로써 더 이상 참소하는 자들이 참소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닫아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